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르십니다. 198장.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안을 밝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어두울 때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궁궐에서 재정을 줘서 양성시키는 그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 여파가 대단히 오래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등불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 특별히 죽었을 때에 아합의 왕정을 깨뜨리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예후가 있는데요. 그 예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아들 아하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아들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습니다.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때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당신이 우리 어두울 때에 우리에게 등불이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자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등불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케이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몸에 눈이 있듯이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눈, 영의 눈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수석을 채집하러 길을 나서서 관광버스 타고 저기 어느 지역에 돌을 주스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빈 배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가서 기가 막힌 돌을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귀한 개석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기가 막힌 돌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가? 지혜의 눈, 더 깊이 나가서 영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기독군 발람의 얘기가 나와요.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군인들 좀 저주해달라고 신하들도 보내고 유혹도 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처음에는 갖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3번씩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결국 미징계를 쓰라고 말하고 돌아서므로 나중에 모세가 이 발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발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한 곳에 딱 서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구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를 왜 이렇게 때리냐? 내가 이전에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그러느냐?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딱 칼을 들고 길을 막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 영안이 아주 깨끗해. 호수가 깊어서 하늘이나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맑기 때문에 풍경이나 하늘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 3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처럼 나중에는 천사가 와서 돕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밝힌다는 것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사, 제일 가까이 있는 게하시 두 사람 얘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는 영안이 밝으니까 그 아람 궁궐에 임금의 방에서 의전회의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인들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때에 제일 화급한 자가 엘리사와 가까이 있는 게하시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를 돕는 군사들이 이들보다 훨씬 많다.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게하시는 지금 막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 이 말씀과 함께 열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요? 6장 17절 이게 큰 축복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는 것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적병들을 눈을 어둡게, 육신의 눈은 보면서도 체면 걸리듯이 그냥 되는 이 히브리 원어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샨웰림이나 샨벨림. 이게 보긴 보는데 혼이 나가서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들을 보게 합니다. 20절에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봤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 몸의 육체의 눈보다 영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했을 때에 아니 전쟁을 쳐서 사로잡은 포로들도 아닌데 죽이면 안 됩니다. 더 잘 대우해 줘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영안을 가진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푸고 그들을 먹고 마시고 놓아보내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안의 축복이죠. 영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잘 대접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숯불을 얼굴에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말씀의 축복.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도 똑같이 한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요. 뭐 전부 다 과거 역사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백날 읽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안의 중요성을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소경된 자를 보고 눈 보지 못하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이 이 사람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지요. 이게 주님께서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야 되겠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도록 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모세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려고 보내신 것. 그 나중에 이 제자들이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이 길가의 소경이라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제자들에게 열리게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주님을 통하여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알게 되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한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안이 열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영안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말씀과 직결되는가? 누가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 도상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여튼 마음의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 한 분이 이 두 제자 사이에 뛰어들어 와서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이제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왜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하러 들어가죠. 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아하는 겁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영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이 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32절이 그 답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잊고 이 세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시편 119편 18절에서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에 아까 이세벨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듯이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을 줘서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기쁨이 넘치고 생명수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지 말라 하더라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볼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있고 어두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된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시는, 이걸 자세히 집중해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적으로 비춰주시는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이 들을 수가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안이 열리는 축복,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이게 육의 눈처럼 영의 눈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몰상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길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봄으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는 축복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